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온가족 수련을 했었습니다. 수련의 장소였던 선셋 포인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온마음 청년부 수련에 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잠시 좀 다녀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통해서 다 들으신 것처럼 이번에 주께서 주신 자유라는 그런 주제 아래 말씀과 또 은혜로운 예배, 그리고 역시나 은혜로운 식사를 누리면서 가보니까 청년들이 하나같이 얼굴빛이 환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세상 부러울 곳이 없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청년기라고 하는 시간은 모두가 참 좋을 때다, 뭐 철도 씹어 먹을 때지,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시면서 가장 혈왕성하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도전이 가능한 시간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대한 선택,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청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한 무게감 때문에 여러 가지 근심과 어려움, 두려움이 있는 시기이기도 또한 한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의 진로가 결정되고 또 결혼을 통해서 독립하고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우리의 자녀들 경우에는 이제 신앙적으로도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로 도전을 받게 되는 시간이 바로 청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 4번의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4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로 주님의 자녀다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선택들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우리 온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마무리되는 시간일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주일 평균 출석 인원 가운데 여러분 어른들이 반절이고요. 청년들이 반의 반, 그리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가 반의 반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어른들이 반이고 다음 세대가 반절 차지하고 있는 구성원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참 미래가 밝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참 복이 많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점점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그죠?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참 많은데 감사하게 젊은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 큰 귀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복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에도 왜 근심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이 안에 계신 우리 지체들 지금 다 보면 다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참 공고하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죠? 신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 신분의 문제 때문에 한 곱이 한 곱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시는 우리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또 교회에서 생각지 못한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들 때문에 이 근심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죠. 지난 주일에는 우리 다음 주일에 있을 우리 내년도 계획을 세운 예산위원회를 위해서 잠시 사전 모임을 가졌는데요. 우리 교회 살림하는 우리 재정을 담당하는 팀원들이나 각 팀을 섬기는 리더십들에게는 재정에 대한 고민도 크다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근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기에 근심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원래 직업을 어떤 걸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레스의 명령으로 스룹바벨이 이끌고 왔던 첫 번째 포로 귀환과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왔던 두 번째 포로 귀환 이후의 시기에 등장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성읍을 재건하는 그 모습들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성읍을 잘 짓고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고향 땅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탔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고 70년을 살아가는 때가 아닙니다. 한참의 시간이 70년이 지났고 다시 돌아왔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국에서 비참한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성전도 다 지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전이 지어진 지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얘기하면 나라가 망한 후로부터는 140년이 지난 후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으면 이제 승승장구해야 될 시간일 것 같은데 여전히 예루살렘에 전쟁 중인 것처럼 황폐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업신여김을 당하는, 조롱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믿기 힘든 소식이 페르시아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 남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거기서 살아본 적도 없는 포로기에서 태어난 포로기 2세 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인교회지만 우리 캐나다에서 태어난 2세들이 있죠. 나는 캐나다에서 태어났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기 뒤에 있네요. 그죠? 또 여기 의원이만 손을 들어가지고 그렇다 싶었는데, 여러분 손을 안 든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승우도 여기서 태어났죠. 그죠? 예. 예슬이도 그렇고, 그렇죠? 노아도 그렇고, 우리 많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거 좀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국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것이 여기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죠? 필리핀에 지진이 나가지고 그 땅에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필리피노 캐나디언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의 땅, 고향이라고 하는, 고국이라고 하는 필리핀에서 큰일이 일어났으니 내가 거기 가가지고 뭔가를 도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간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건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우리 가운데 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지어진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서 그런지 고국 땅에 대한 마음이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고국의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슬퍼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개역 개정이나 새 번역에는 그가 느낀 슬픔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에서 보면 sad라는 표현보다는 더 깊은 슬픔을 담고 있는 mour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유 안 됐네, 안타깝네, 그게 아니고요.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에 슬퍼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기도가 어땠을까요? 하나님 그 땅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성벽을 세워주십시오. 그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기도를 그렇게 하죠. 일반적인 기도는 그런 기도일 텐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에스라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에스라가 했던 기도와 비슷한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에스라가 포로 귀한 자들이 우상을 믿었던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또다시 반복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런 이방인과 결혼을 한 적도 없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아주 통회하고 잡아가면서 기도를 했었던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저와 제 집도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 그런데 그것이 나의 죄이기도 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모세가 주었던 언약,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억하면서 구해달라고, 그들은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보내셔가지고 그 땅을 고쳐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이 잘 풀려가지고 왕의 자비를 얻어서 그 일들을 내가 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이 슬프고 가슴 아픈 일에 자신을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도우셔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위로의 사람 느헤미야의 기도를 다시 구절을 통해서 되새겨 보면 좋겠는데요.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사람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금식하였다고 그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러분 이 일이 자기에게는 와닿지 않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슬퍼하고 금식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과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죄를 회개했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여겼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주의 종,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그가 정말 필요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신이 잘 풀려서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여러분, 그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술을 따라주는 술관원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술을 따라준다는 거 우리 이해 안에서는 그게 뭐 큰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일은 여러분 바에서 바텐더 일과 같은 술만 따라주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술을 전해주는 서버 같은 그런 직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왕의 생명에 조금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람이 왕의 음식을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술에 독약을 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술을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에게 그 직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왕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왕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이 가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느헤미야로서 충성스러운 조언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포로 2세로 이런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포로인데 그 나라에서 왕 2인자처럼 왕의 옆에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캐나다로 치면 마크 카니 총리가 있죠. 총리 옆에서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사람과 같은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이재명 대통령의 옆에서 비서실장하는 강훈식과 같은 최고의 지도자와 같은 최측근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행정적으로 뭔가 결정적인 정치인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비서실장이 아니겠죠. 하지만 그래도 왕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실세 같은 느낌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이런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국과 민족의 고통을 자기의 아픔인 것처럼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기도한 그 진실된 기도, 신실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를 정치인은 아니지만 왕과 가장 가까이서 말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리에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왜요? 고국,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 그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데 헌신되고 나를 사용하달라고 순종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를 하나님은 사용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출세는 자기의 개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얻은 응답들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받고 나면 우리는 가끔 왜 나에게 이런 응답을 허락하셨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형통해진 그 상황, 그 현실에 나를 위해서 이건 누리기만 하는 그런 것에 머무를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문학에서는 먹튀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고 튄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오늘 적응 질문은 아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냥 먹고 먹튀한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느헤미야는 먹고 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의 측근으로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평화를 누리는데 급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왕 앞에 나가서 근심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티를 팍팍 내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건 거죠. 왕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나 요즘 걱정이 많아요 라고 근심 어린 수심을 얼굴 표정에 다 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왕 앞에서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왕 앞에서 근심된 표정을 하고 왕이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면 왕은 그를 어느 순간에라도 그를 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를 예전에 보신 분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의 왕은 지금의 어떤 대통령과 왕과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왕의 한마디 말은 법이었습니다. 왕이 결정하면 그 사람의 목숨은 파리 목숨과 같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역사에 보면 왕에게 반역하거나 불순종하면 언제나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시기 전에 페르시아에는 속국들의 반란들이 있었던 것이죠. 시리아 지역에 세웠던 지역의 시리아 총독은 반란을 일으키다가 처형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민감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런 걸 전혀 몰라가지고 수심을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왕 앞에 나갔을까요? 아니요, 그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왕의 측근에 있는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 가운데 그가 그 전에 무엇을 했는지 알려주지 않지만 적어도 왕이 계신 그곳의 언저리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해석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왕실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가 아무것도 몰라서가 아니라 그가 기도한 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왕 앞에서 일부러 나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면서 왕 앞에 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는 왕의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왕에게 예루살렘 일로 인해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왕의 조서까지 받습니다. 한시적으로 다녀오게 되는 시간이지만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자재들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파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란의 위험에 왕도 몸을 사리는 그런 시간인데 하나님이 또다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그들의 명령을 통해서 사람과 필요한 물건들을 다시금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황폐하고 적재자들이 우글거리고 실패로 인해서 다시는 회복이 가능할까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에 파견하는 것은 여러분, 왕실에서 왕 옆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직책이었습니다. 마치 캐나디언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디언 필리피노가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가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진으로 인해서 내가 도와야겠다 그런 마음 갖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건데 그렇게 보내는 일들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현재 자기 개인은 안정적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주신 응답을 잊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안정적이고 안정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의 기도, 그리고 그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주신 이유를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정을 들어주셨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좁고 험한 길을 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근심은 그냥 어떤 인정에 끌리는 순간적인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따 사라질 연기같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다스리는 그날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걱정하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구했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방법을 가지고 허락하신 길을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와 일행들은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한 이후에 10여 년이 지난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고국 땅을 위해서 얼마나 근심했는지, 낯설고 물설은 부모의 고향, 황폐해진 그 땅에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의 앞길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땅에 근심에 빠진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열렬히 환영하고 그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면 마음 한편으로는 편하게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사마리아 계열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벨론의 유다 사람들이 끌려갔을 때 먼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다른 민족들과 통혼이 되어가지고 이미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페르시아계이고 유대의 혈통인 느헤미야 일행이 온다라는 것은 그에게는 결코 반갑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귀한 소식에 근심에 빠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페르시아계 반란을 일삼았던 시리아 총독을 지휘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친페르시아계인 느헤미야가 오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고 한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근심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근심이었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근심의 이유는 달랐습니다. 달라도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언약 가운데 세우신 이스라엘, 이들이 죄 가운데 처참하게 무너지는 상황을 근심하게 되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발랏은요, 여러분, 산발랏도 반은 같은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발에 등에 불이 떨어지니 나의 안정적인 입지가 혹시 흔들릴까 봐 걱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근심과 산발랏과 도비아의 근심, 이것을 비교해 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의 근심은 자기 자신의 안위와 상황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고국과 민족을 위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면 산발랏과 도비아의 근심은 자기들의 안위의 위기를 느끼는 그런 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심의 이유부터 너무나 달랐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산발랏과 도비아는 신중하게 성벽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 일행에 대해서 근거 없이 비웃고 조롱하고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기에 조금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을 믿고 이어가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을,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응답받아 가는 길임을 그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중간에 거기 갔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해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셨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이죠. 그런 거절 앞에서 예수님은 굽히지 않고 죽기까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근심 가운데, 어떤 것 때문에 염려 가운데 때로는 식음을 전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 우리들도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는 근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근심의 결과는 근심에 근심을 낳는 걱정 릴레이와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구하는 그 기도 때문에 믿음의 기도가 이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시간 앞에 헌신하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어떤 근심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망을 이루는 세상의 근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때로 우리 가운데 뭔가 지체되고 우리 가운데 더디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허용된 일이라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구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보여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십시다. 아멘. 그 근심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일을, 구원의 일을, 권능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나의 삶이 누려지고 또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근심해야 될지, 그가 기도한 것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도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 그가 견뎌내야 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을 2가지 주보를 통해서 드렸는데요. 최근 가장 걱정하거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일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입니까? 그 일의 근심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했던 일이든지 말에 대해 반대를 당하든지 아니면 지지를 못하고 비웃음을 당한 적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시간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